예수님이 이렇게 1차, 2차, 3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제3일에 그 죽은 자가 몸의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3차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거짓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 성령을 부으실 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새 힘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니 주의 백성들이 큰 은혜를 입었더라. 12제자 중에 한 명은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한 사람을 채울 때 부활을 증인할 자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 부활을 보지 않는 사람은 전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현장에 가장 부활의 메시지가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너가 지금 울면서 찾고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지금 무덤에서 찾느냐? 그는 제3일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그가 살아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가 그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을 입에 달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삶을 보면 압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부활을 1000번 1000번 외쳐도 그 삶이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부활을 바르게 전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부활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큰 은혜를 통하여 이 복음이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전파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 사건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믿으니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했단 말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요 시작은 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 말씀. 태초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강력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믿는 3대 종교가 있어요. 그것이 유대교, 이슬람, 우리 기독교인데 요 이슬람 교리를 무너지게 하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죠. 반하는 그리스도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4절에 보세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속이는 자가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믿음이 굉장하잖아요. 그대로 됐단 말이죠.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이렇게 유대교와 이슬람은 두 가지를 속이고 있어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보았단 말이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10차례 이상 나타나서 함께 하시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셨단 말이죠. 그 복음이 12제자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부활로 시작됐다며, 부활로. 그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내 주님을 찾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제3일에 죽은 자가 몸의 부활을 하셨느니라. 죽은 자가 어떻게 몸의 부활을 합니까? 초대교회가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것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제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2가지를 속인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누구를 믿을 겁니까? 무엇을 믿을 겁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슬람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리가 무너져 버린다. 유대교 무너져 버린다. 우리가 신명기 6장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있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한 분이시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돼.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게 한 분이시니 그분이 야훼시니라, 여호와시니라. 그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분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의 절대적인 제1번이단 말이에요. 1번.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신이라니까 안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등된다. 동등.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아니다 이거야. 유대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하나님의 아들이 구약으로 증명이 되면 그들의 교리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냐네. 그가 누구냐네. 다윗이 이야기한 주께서 내 주에게 하셨던 그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물었어요. 다윗이 말한 바 그리스도가 누구냐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냐 물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편 1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했을 때 그 주는 누구냐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아브람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유대인의 교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정언하면 돼요. 정언하면 돼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라 정언하면 된단 말이에요. 고란 17장 111절에 일러 가로되 알라께 모든 영광을 드리라. 이 알라는 갓이에요. 갓. 그들이 이야기하는 갓인데 야훼, 갓, 우리가 이야기하는 갓 똑같은 분이단 말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알라께 모든 영광을 드리라. 그분은 자손도 없으며 그분의 동반자도 없노라. 그분은 또한 어떤 보호자도 필요치 아니하나니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을 찬미하라. 그분은 자손이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거짓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언을 정언하면 돼요. 증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증거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론 가지고 증거가 안 돼요. 성령은 증거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5번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당연히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뭐 안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제3일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하면은 다 아멘 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면은 10%가 될까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을 믿는 3대 종교 중에 2번째 거짓말, 요 2번째 거짓말도 무너지면은 그 종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그냥 모든 종교와 이론과 사상이 다 무너진단 말이죠. 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이론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상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서 높아진 이론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오직 성령이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장래일을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엘서 기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3,000명이 나 세례 받겠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내가 다시 세례를 받고 내가 새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절망적인 삶에서 다시 내가 뛰어나가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3,000명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증언은 이런 것이에요. 성령의 증언은 예수께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제3일에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이 원수들은 그것이 속이는 자의 속임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있으며 이것은 성경이 그 말씀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자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용감한 군인들은 자기 전우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기도 해요. 그런 의인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일이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일.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온 그 은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죽을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받지 않는 자가 저주받은 자의 저주의 짐을 짊어지시는 것, 죽지 아니하는 자가 죽은 자의 버림받은 상태를 받아들여서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께서 확정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게 은혜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절망적인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허물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죄악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평화가 깨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깨어진 깨어진 평화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평생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는 자가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사생애를 지나시고 그가 30세 될 때, 제사장 나이죠, 30세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그가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하시고 그가 고난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1차, 2차, 3차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그 예표를,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와서 깨끗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변화산상에서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느니라.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 깜짝 놀란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을 설교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다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말에 놀라서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부활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다 놀라서 자빠진 거예요. 성경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늘상 하던 성경이 아니라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이 메시지, 다른 메시지 없어요.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야. 이제 너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바로 즉시 파송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입으로 숨을 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은 너희 입술에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든지 정죄하면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엄청난 힘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메시지 전하면 다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부활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4장 14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걸 굳건히 잡았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 벨릭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는 예수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에게 장차올 심판을 정하니까 벨릭스가 떨었어요.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전했단 말이에요. 바울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복음은 이런 것이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도 내가 버림을 받을까 쓰임을 받고도 버릴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사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25,000km의 그 복음의 행진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예수께서 직접 나를 파송하셨다.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파송하셔서 온 세상에 천하를 걸어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도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 메시지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메시지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단 말이죠. 로마서 1장에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꽃이라 그러죠. 기독교 교리를 완성시킨 로마서를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을 딱 가져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딱 증언했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살아납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단 말이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끝난 거야.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짓이다 하고 유혹하는 자가 유혹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대로 사시고 진실로 사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